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자리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묵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오시면 나는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61장은 메시아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때가 되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었나요? 슬픔은 기쁨이 되고 고난은 영광이 되고 나라는 회복할 것이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방 나라의 영광을 차지할 것이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리셨습니다. 곧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물어보라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요원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까지도 형편이 어려워지니 생각이 복잡해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걸 보면 그분이 참으로 메시아인가? 그에 관해 내가 선포한 말씀은 옳은 것이었나?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인차 물어보라 말했던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마태복음 1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해도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네,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복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영광을 얻습니다. 근심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찬송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은 건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를 볼 수 없었고요. 그의 이적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아니,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는 건가요? 베드로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다. 우리로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아멘.